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가버나움 공동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비를 뚫고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시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따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을 행하는 나라가 1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법의 내용은 대개 이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타인이 내 앞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불의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서 지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간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러한 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법으로 누군가를 강제로 도우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이었을까요? 그 율법 교사에게 했었던 그 이야기를 담은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박에 아니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찾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논하면서 오늘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 혹시 아시나요? 적게 하면 가벼울 수도 있고 많이 하면 무거울 수도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조금 더 잘 아시는 분들은 헬라어의 그러한 사랑의 뜻을 찾아서 에로스와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어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청소년이나 아니면 청년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사랑은 가볍나요? 무겁나요? 어른들이 보기에 가벼워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무거워 보이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계속해서 읽어 나갈 텐데요. 말씀 속에 예수님 앞에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율법 교사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그 원문의 단어는 노미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법률가들입니다. 판사들이 있고 검사들이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이러한 법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율법 교사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lawyer, 그러니까 법률가, 변호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우리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법률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 율법사들이 다른 단어로 자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옮겨 적었으며 많은 토론을 거쳤고 흔히 주석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함께 토론하며 얻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적어나가고 후대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쳤던 일들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일부에는 이러한 율법 교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받음을 통해서 적혀 있는 주석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공부를 해보다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교사들은 당대의 교수들, 신학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이자 사회 지도층들이었습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율법 교사의 또 다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상반된 이념과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반된 이념과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던 라이벌 신앙 집단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앙 집단은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집단이었습니다. 유력한 제사장 가문과 귀족들로 분류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근본적인 사람들로 분류되었습니다. 오직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하였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혼도 인정하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영생을 없다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매우 수구적이고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이었지만 삶에 있어서는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권력에 더 가까이 지냈고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권력에 더 결탁하여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 사회에서는 인기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정반대의 집단들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집단들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중산층으로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은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 당대의 주류 문화가 유대인들의 신앙, 율법의 신앙을 피해를 입히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많은 유대인들의 인기와 귀감을 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었고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그때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는 사두개인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예수님께 드렸던 그 질문을 엿보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에 이미 영생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드린 그 질문 자체에 영생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족이 아닌 계급의 율법교사로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과 율법교사는 이 성경을 기록하였던 기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동일한 율법교사로서, 비슷한 율법교사로서 서로가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자리에 초청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물론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에서는 스스로 예수님을 깔보며 무시하며 그렇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여전히 그 자리는 말씀에 대한 토론으로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를 묻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소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항상 겸손한 태도를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토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의 태도는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의 주변의 공동체에게, 그에게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태도와 삶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삶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쉐마의 말씀으로 그는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켰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세를 통해 보여주었던 그 십계명의 가치를 언제나 지켰으며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그 책임을 다하였다라고 했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신이 영생을, 구원을 소유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다시 한번 이 비슷한 대답을 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역시도 평생에 걸쳐서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과 둘째 되는 계명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너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교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이 단어는 주로 의롭다함을 받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다라는 뜻을 쓰는 단어입니다. 이 칭의를 받다, 의롭다함을 받다라는 디카이오라는 단어는 자신이 정당한 판결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판결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선언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은 바로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웃의 범위, 이웃의 범주를 예수님으로부터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기대했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오경에서 나왔던 그 미웃의 범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사랑이 그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평생에 걸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섬기며 구제에 힘을 쓰며 이웃 사랑을 다했었다라는 책임을 자신이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곁에 있었던 이웃들에게는 언제나 친절하였으며 가족들에게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였을 겁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생각하기에 말씀에 비추어 보기에 의롭다함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비유를 꺼내십니다. 그 비유는 지금까지의 비유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들이 대개 장소를 어딘지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였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라는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비춰주십니다. 이 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길이었고 피의 길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빼앗은 후에 죽기 직전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길바닥에 뇌동댕이 쳐서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이유에서 그 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성전에서의 임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을 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습을 보자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레위인이 그 길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에게 다가왔을 때 레위인은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인 역시도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을 마친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는 다시 그 길을 그냥 지나가기로 결정합니다. 민수기 19장에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이들이 혹시 시체로 여겨지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때 이들은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되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길바닥에 버려두고 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상상도 해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율법교사가 레위인 출신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얄궂게도 이 레위인을 향해서, 이 율법교사를 향해서 대놓고 표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실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경계가 매우 꽉 막혀 있었던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깨어집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이방의 민족들과 어울려 그 신앙과 혼합되어 살았던 사람들,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에 의하면 이웃으로 분류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여서 어떻게 했었나요? 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기름을 바른 후에 상처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었던 나귀에서 내려 강도 만난 사람을 실었습니다. 잠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이 고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실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림은 제임스 티소의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불리는 비유입니다. 이 티소의 그림은 오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텐데요. 이 척박한 땅에 쓰러져 있던 사마리아인을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거두어서 나귀에 태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고 간 레위인 혹은 제사장의 모습을 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돌보아주면서 이 사람을 간호한 뒤에 2데나리온을 내어주며 주막의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자신이 돌아온 후에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돈이 꼭 더 들더라도 꼭 되갚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율법교사는 이 이야기를 표적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때 율법교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 그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종교인이자 학자였고 리더로 살아왔으며 중요한 가장이자 그의 선택이 언제나 계명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만약 자신이 그 길을 걸었었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아는 바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율법에 따라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지고 구제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는 데에 힘을 썼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웃의 경계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 역시도 그의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가던 길을 지체 없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평판, 자신의 신분, 사실 유다 지방에서 사마리아인이 걷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조차 내려놓고 당장에 그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요.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무게를 오늘 이 사마리아인과 율법교사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경계두지 않고 이웃을 제한하지 않고 정말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사랑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벼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으며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에 어려운 그 발걸음을 우리는 사랑의 무게로 가볍게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율법교사가 길에 만난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에게 베풀 사랑은 너무나도 무거운 사랑이었을지 모르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이웃사랑은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무게는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그러한 무게였습니다. 웰스라는 미국의 명문 신학교인 듀크 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던 신학자는 그때 목사가 되려는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질서를 창조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를 따르는 이들이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살아가도록 도전하신 것 같습니까? 그의 질문을 들었던 목사가 되려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요? 3분의 2가량이 첫 번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아마도 이렇게 믿었으리라고 웰스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평범한 미국 중산층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고 믿고 있는 이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떠했을까요? 저 역시도 이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또 신학대학원에서 만났던 수많은 300명에 이르는 동기들은 어떠했을까요? 대다수 목사가 되려고 했었던 이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웰스가 던졌던 질문 앞에서 어쩌면 첫 번째와 같은 대답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그 이웃의 경계를 정하고 있으며 그 이웃의 경계를 정함으로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려고 했었던 그 선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주어진 이 세상의 선택에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정교의 신학자인 블라드미르 로스키라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나아갈지를 연구합니다. 그는 개인과 인격체를 구분합니다. 개인과 인격체, 다소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여러 갈래 속에서 내가 옳다고 하고 생각하는 그 범위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원하는 선택이 곧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개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들이 교회에서 모일 때에는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겨루고 경쟁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단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규칙을 따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대급부에서는 이 개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일어나고 큰 힘에 의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개인이었을까요? 인격체였을까요? 율법교사 역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선택만을 반복하던 한 명의 개인으로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였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 자체로 그 모습 그대로 인격체로 다가오셨습니다. 인격체의 모습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습니다. 자기의 자의식을 드러내는데 연연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며 이웃을 향해서 가볍게 자유롭게 선택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이웃이 눈앞에 있을 때 개인으로 선택하기보다 나의 범위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주저하지 않으며 다가가셨던 분, 참 인격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지 다양한 취향을 지닌 혹은 나와 다른 구성원들을 용인하는 정도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각 개인들이 모여서 적당한 간격과 거리와 생각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선택을 존중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함을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발걸음을 무겁지 않고 가볍게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교회는 더 가벼워지고 날렵해져야 합니다. 더 가벼워지고 날렵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완전한 인격체로 오신 사랑으로 자유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볍게 발걸음을 떼셨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율법교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머물러야 할까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나의 발걸음을 가벼워지게 하는 그 사랑의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을 수반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게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으며 자유로이 가볍게 사랑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으며 이웃을 향한 긍휼의 그 발걸음을 무거워하지 않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